되게 띄엄띄엄 앉아 계신데 잠시 일어나 보실까요? 오늘은 쉬운 찬물을 하나 배우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모습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짧게 쉬운 찬양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딥다운이라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맞춰서 찬물을 우리 찬물팀들을 잘 봐주시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딥다운.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일상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번 쉽게 드리는 이 예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일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감사히 여기게 하시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예배의 힘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한 주간에 팍팍했던 저희들의 마음밭을 봄비처럼 촉촉하게 적셔주고 그로 인해 조금은 너그럽게 조금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빛을 품은 자들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로 세워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저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을 이끄는 지침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마르다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e Lord of our earth, the captain of my name.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부었도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다윗을 찾아내신 하나님, 오늘 저희도 찾아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걷는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성실함과 인자하심을 더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실함을 옷 입혀 주셔서 주의 성실함으로 자기 인생을 준비하고 도전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린 예물도 기쁘시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그 미션 퍼스펙티브스 그 강의가 이제 3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보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좀 훈련 받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000년부터 이 강의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 대전에서는 이게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그러면 잘 몰라요. 뭐 여기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어저께 청년부 담임 목사를 이정아 자매가 만나고 미션 퍼스펙티브스 얘기를 하니까 뭔지 모르겠다. 15년이나 됐는데 우리는 다 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다 선교사예요.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차이만 있지 우리는 다 선교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서 좀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셔야 될, 누구나 다 훈련을 받아야 될 그런 퍼스펙티브스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도전하시고, 어른들은 이런 혜택이 없지만 우리 여디디아만 이 혜택을 주는 겁니다. 여디디아는 수료만 하면 5만 원 돌려줘요. 30% 돌려줘요. 청년들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미션 퍼스펙티브 선교학교 파트너스에 들어가서 여기 홈피 PSP5R.KR 있으면 거기 직접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 뭐 편리하게 원하면 교회 사무실에 내려가면 거기 신청서 있거든요. 거기 신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전에 코디네이터가 없어서 지금 이정아 자매가 인천에 있는 자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전 코디네이터 해주겠다고 매주 지금 내려와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지금 홍보하고 다니고 있어요. 남자친구 있습니다. 자, 오늘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10년 동안 자기 전용 자가용 비행기 운전했던 그분한테 마이클 플린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마이클 플린트하고 어느 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마이클 플린트 파일럿이 워렌 버핏에게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나도 좀 개인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얘기를 하고, 이분이 그 플린트한테 자기 인생에 하고 싶은 목표 25가지를 좀 적어내라. 25가지를 다 써냈습니다.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그 중에 5가지만 동그라미 쳐.
신중하게 생각하고 5가지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냐 그랬더니 그 마이클 플린트가 이거에 전념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5가지 당신이 우선순위로 정한 이 5가지 목표에 집중하면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다음 질문을 했어요. 나머지 20가지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자 이 마이클 플린트가 나머지 20가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간 날 때마다 이것도 마저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워렌 버핏이 당신 틀렸습니다. 20가지는 잊어버리십시오. 5가지 목표만 생각하십시오. 이 5가지 목표를 생각하는 이 최소화, 미니멀리즘. 목표를 최소화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당신 아무것도 못한다. 20가지는 잊어버려요. 기억도 하지 마요. 5가지에 전부를 쏟아. 그런 목표에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목표를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에너지와 집중이 분산이 되니까 결국 자기 손에 아무것도 손에 잡는 건 5가지만 5가지를 다 이룰 때까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룻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룻기는 그냥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기까지 그녀의 인생이 그야말로 그 룻기의 새로운 신데렐라가 됩니다. 기생 라합이 그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극적이고 그리고 더 드라마틱한 게 룻기에서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들에게 그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산증거로 보여주는 게 룻기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룻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룻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룻기는 4장 85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짧은 장과 분량이 많지 않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 기본적으로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자,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삶의 파멸과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걸 배워요. 어떤 실패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실패든 아니면 뭐 일상적인 실패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 삶의 패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패배가 우리한테 있을 때, 어떤 실패가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나오미, 엘리멜렉 이 집안은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삶의 동기부터가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유다 땅에 기근이 오고 유다 땅에 흉년이 들자 이 사람들은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버렸어요. 그들은 유다에서 사해를 끼고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1장 3절에 보시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왕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왕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 어려움이 왔다고 언약의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는 편리를 찾아서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 동기를 찾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압 땅으로 이주해버립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도착하자마자 죽어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조이풀. 그녀는요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 여자입니다. 유쾌한 여자입니다. 귀여운 여자입니다. 그런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서 아예 눌러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두 딸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딸을 결혼을 했는데 4절에 보시면 하나의 이름이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이 룻이에요. 그리고 10년 만에 세 남자가 전부 죽습니다. 5절에 보면 말론, 기련, 말론의 이름의 뜻은요 환자, 병든 자라는 뜻입니다. 어제 캡틴들하고
미리 공부하면서도 야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전했냐 한심하게 생각을 했어요. 기룡, 아주 그 무기력한 사람, 기운 없는 사람, 비실거리는 사람, 비실이, 그게 기룡이라는 뜻이에요. 말로는 한자라는 뜻이고 기룡은 비실거리는 사람이에요. 다 죽고 세 과부만 남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압 땅에서 남자들이 전부 파멸을 했어요. 남자들이 전부 다 죽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모압 땅에 남아요. 인생에 이런 실패가 있나요? 인생에 이런 고통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 땅에서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룻하고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동네 주민들한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쓴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왜 그래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신다. 하나님 진짜 억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민사재판, 명예훼손 재판을 여신다 그러면 아마 걸려들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오미도 이게 민사재판거리에 명예훼손죄입니다. 왜? 자기가 실수해서 다 망가뜨려 놓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답니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빈손으로 순식간에 하나님은 나오미 그녀의 삶의 모든 풍족했던 것들을 다 비워버리셨어요. 빈손.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져올 수 있는 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요. 나오미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빈손, 빈 껍데기, 아무것도 남지 않는 텅 빈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가 나오미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남자들이 다 끊어진 집안에서 새로운 기업 물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었는데 우리 곁에도 누군가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어요. 나오미에게 누가 남았습니까? 며느리 루시. 루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17절에 루시라는 이름의 뜻이 우정, 친구, 절친, 친구 중에 친구 그런 뜻이 있어요. 16절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루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와, 대단한 여자 아니에요?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 앞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 그래요?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죽는 것 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1차적인 건 신앙적인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리라. 그녀는 모압 여자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1차적인 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고 2차적인 건 이제 홀로 남은 과부가 된 나이 늙은 시어머니를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 동정심을 가지고 그녀는 룻은요 끝까지 며느리를 따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죽는 것 외에는 아무도 나를 당신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요. 이런 우정, 룻의 이름처럼 이런 우정, 이런 친구, 이런 돕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루는 오칼라 심장센터에 정수영 박사가 계시는데 이분이 그 수련회 과정 때
그 수련회 과정, 뉴욕에서 수련회 과정을 했었는데 그 수련회 과정에 군인 출신의 외과 의사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인사를 했는데 이 외과 의사가 너무나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인사를 반갑게 해도 인종차별주의자인지 이 사람이 유수영 박사의 정수영 박사의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인사를 했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 정수영 박사는 아침마다 큐티를 하시는 분이고 항상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분이니까 그냥 열심히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출근에 늦어가지고 너무 바빠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구리를 푹 찔러서 보니까 그 군인 출신 외과 의사예요. 오늘은 왜 인사 안 해? 제가 그만 딴 생각하느라고 못 뵀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군인 출신 외과 의사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듯이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 뉴욕 메디스트 이 병원은 메소디스트 병원은 외과 의사들을 원하는 지원자들을 레지던트를 다 받아놓고 매년 잘라요. 첫 1년 차에 12명을 자르고 매년 잘라서 마지막 남은 5년 차에 딱 3명만 남겨놓는 아주 혹독한 그 훈련 과정으로 유명한 병원이 이 뉴욕의 메소디스트 병원입니다. 40명의 외과 의사가 이 레지던트를 다 심사를 하는 거예요. 네, 정수영 박사가 마지막 3명까지 올라갑니다. 정수영 박사가 실력도 뛰어났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군인 출신의 외과 의사가 매년 평가를 내릴 때마다 아주 확실한 후원자가 돼서 정수영은 못 내보낸다 이렇게 목을 받아서 그래서 마지막 5년차까지 남아서 끝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었는데 언어도 딸리지 제대로 영어도 못하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 3명까지 뽑힐 수 있었던 것은 그 무뚝뚝했던 군인 출신 외과 의사가 자기의 절대적 후원자가 되어줘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나를 데려가시려면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야 돼. 나오미가 만일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정말 빈손으로 돌아왔다면 그녀는요. 그냥 늙어 죽었더라 그리고 룻기가 2장 1절에서 끝났을 거예요. 룻이 따라오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스토리가 펼쳐져 나가요. 김인강 교수가 계십니다. 카이스트에 계셨고 서울대 수학과 교수였고 고등과학원 교수인 김인강 교수는 2살 때 소아마비를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비료 부대를 끌고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한 손에는 비료 부대 잡고 땅을 질질 끌면서 다녔던 사람. 초등학교 입학 거절당했어요. 언제 이분이 처음 교육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냐면 11살 때 여기 대전에 오셔서 그 대전의 성세재활원에 이분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처음 교육이라는 걸. 근데 그 재활원에 있는 동안에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니들을 사랑한대. 그래서 이 김인강 교수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나 실컷 사랑 먹어라 이러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네가 내 꼴 대봐라.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 네가 나처럼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 사랑이라는 게 느껴지나 이러고 전면적으로 부릅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좋은 재활치료사를 만나요. 이 사람이 김인강 교수가 소아마비로 벌써 2살부터 11살까지 9년 해서 근육이 다 굳어버렸잖아요. 근데 만져보니까 걸을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재활치료사가 손발을 묶어놓고 근육을 풀기를 시작해요.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대. 그냥 악을 쓰고 막 그 끈을 풀고 치료사 허벅지를 막 물어뜯고 발로 차고 사람 죽인다고 막 방바닥을 뒹굴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온몸을 부딪히면서. 근데 이 사람이 2년 동안을 매주 와가지고 다리를 핀 거예요. 그래서 목발을 찢게 만들어요.
자기가 처음으로 직립보행이라는 걸 한 거예요. 재활치료사 때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해서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목발을 짚고 걷는데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방이 무거우니까 지나가는 학생한테 가방 좀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네가 들어. 가방도 자기 손으로 못 들고 무슨 공부를 하냐고. 네가 들어. 네가 들고 갈 때까지 가. 넘어지면 내가 붙잡아 줄게. 이러고 이 학생이 그때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가방은 안 들어주고 따라다니는 거야. 나중에 김인강 교수가 정말 고마운 사람이 그 사람. 네 손으로 들어. 너 병신이야? 네 손으로 들어. 그게 너무 차가운 말이었는데 그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는데 아버지 상처가 떠올랐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가족을 팼는데 그 김인강 교수를 보면 저 새끼 갖다 파묻어버리라고, 저 병신을 왜 집에 들어오냐고 갖다 파묻어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더 그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는데 이 대학 때 만난 친구가 그냥 정면으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네가 들어. 너 병신이 하는데 자존심이 확 상해버려요. 악착같이 자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방을 자기 손으로 들었을 뿐인데 자기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대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고, 남을 의지하면 안 되겠고,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면 난 이제 사람들의 짐이 되지 않겠다. 처음 그 생각을 한 게 그 친구 덕분이에요. 네 가방 네가 들어. 그 말 한마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옆에서 정말 죽음 외에는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 외에는 너하고 헤어지는 일이 없을 거야 하고 진정한 우정과 사랑과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 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나에게 룻과 같은 사람이 곁에 있는가.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방주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우정과 신뢰를 맺으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야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죠. 우리가 성경에 그런 얘기를 너무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만일에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바나바는요 그냥 고향에서 늙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데려왔던 사람이 바나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시작이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의 문을 열어주죠. 사람이 없으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넘어가면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내가 움직인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때 움직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만들려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조지 레오날드 박사가 너의 히든 에너지, 감추어진 에너지를 끌어내라고 하는 얘기, 그 칼럼을 쓰시면서 그 책에서 7가지 원리를 가르쳐줘. 7가지 원리를 통해서 너의 그 감추인 잠재력을 개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일단 몸부터 튼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연약하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몸의 신체적 건강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노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분노할 줄 알아요.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잠재력 개발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자기가 자기에 대한 어떤 분노, 그 분노가 크고 분노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 분노가 오히려 그 사람의 개발 에너지가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히든 에너지를 다 꺼내놓는 사람이 될 수 있대요. 지금 나오미는 그야말로 분노잖아요.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새카만 이방 여자 하나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녀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녀의 마음에 모욕감과 수치심과 분노가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무시해도 분노할 줄 모르면 이 사람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괜찮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의 무능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그래야 그 안에서 뭔가 자기 개발이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나는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다 구약시대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야 돼.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군인나는 애를 잘 낳고 한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엘가나가 갑절이나 재물을 주고 엘가나가 정말 사랑했잖아요. 만일에 한나가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는 남편이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랬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배나 사랑해주고 군인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고 남편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하는데도 그녀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실로의 성막에 가서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죠.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가 기도하는 여자인지 술 취한 여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전부를 쏟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자신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자존심, 그런 거룩한 자존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7번째로 가면 그 전에 우선순위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긍정적, 진실을 말하라, 게으르지 마라. 근데 7번째가 계속 움직이라는, 움직임을 멈추지 마. 움직여야 개발이 됩니다. 지금 2장에서도 중요한 원리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자, 2장 1절에 하나님이 암시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암시를 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보아스다. 그러면 이 보아스에게로 룻이 접근을 하든지 보아스에게로 나오미가 접근을 해야 하나님의 감추인 하나님의 히든 플랜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아스에게로 가야 되냐, 이게 이제 나오미와 룻의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걸 성공하면 2장 1절에 하나님이 암시로 던져놓은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더라. 이 보아스하고 연결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는 거고, 만일에 보아스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냥 두 과부가 열심히 살다 죽었더라 이러고 이제 다시 룻기가 2장 중반쯤 끝나겠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해요? 2장 2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누구가 누가 돼요? 2장 1절에 보아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요? 13절에 보아스를 따라갔을 때 13절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2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면, 누가 내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네. 그래서 룻은요, 이삭 주스러 갔다가 남편 주순 여자가 룻입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아주 작은 행동이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림 바 됐을 때 이삭을 주스러 갔다가 거기서 보아스를 줍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세요. 지난 가을에 그 최하진 대전 침신의 최하진 교수님이 인투미션 강좌를 열고 이게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 강좌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최하진 교수가 결강을 하게 돼서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학생들도 열정이 많고 또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그러고 또 항상 일찍 클로즈 됐네요. 너무 수강생이 많아서. 그래서 좀 기대하고 갔어요, 사실. 기대하고 갔는데 그날 무슨 마라톤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남아있는 학생들도 뭐 축제 중에 모이니까 어수선하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되게 불쾌했어요. 야, 왜 하필이면 이럴 때 나보고 와서 강의하라고 하나. 지가 하지. 자기는 아주 안정된 분위기에서 강의하고 나는 이게 다 망가진 시간에 왜 나오고 그래서 강의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강의 준비하러 간 거를 일단 덮고 그리고 모여있는 학생들한테 이건 강의가 아니라 설교식으로 제가 했어요. 뭔가 좀 이 시대 교회에 대한 책망도 좀 있고 도전도 있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강의를 하러 갔다가 그냥 설교하고 나왔으니까 이게 제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분위기가 좀 먹먹했을 거고 나도 끝나고 나서 별로 기분이 안 좋고 그리고 최하진 교수님한테도 강의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문자도 안 보냈어요. 기분이 지금도 안 좋으니까. 한 달 전까지 안 좋았어요. 그 생각만 하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WNTC를 갔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처음 본 자원봉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상담을 전공했는데 1학점이 모자라서 올해 졸업을 못하고 1년 동안 WNTC 자원봉사하기로 했대. 1년 동안 1학점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자매가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한 게 내가 그 망가진 강의 시간에 그 강의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날 헌신을 했대요. 나는 되게 강의를 망쳐서 불쾌하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의를 가지고도 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하진 교수님한테 강의 시간 저한테 준 거에 대해서 다시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시면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 형편없었어. 창피했어. 감추고 싶어. 파묻어버리고 싶어. 이거 잘라내면 안 될까? 인생도 편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내가 편집해버리고 싶은 그 인생의 순간들이, 그 시간들이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루시, 시어머니하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홈플러스에서 지금 아줌마 알바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밤중에 여자 대리 운전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추수 때 왔고 지금 계속 추수 중이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요. 율법이 허락한 최선의 일은 뭐예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 이삭을 주어서서 몇 달 동안 먹는 식량을 저축을 했으니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는. 그런데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천
할 수 있는 그 일, 이삭 죽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더라. 그 보아스를 만나러 만드신 게 하나님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래도 움직여야 돼. 뭐래도 해야 돼. 하다못해 가서 알바라도 뛰어요. 하다못해 노동판이라도 나가. 한 달에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을 벌잖아. 조금 기능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를 자꾸 꿈틀거리고 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영문과를 졸업하는 박모 형제가 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어요. 자기가 해외 영업이 그 젊은이의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토익도 거의 만점에 가깝고 그 다음에 학점도 거의 만점에 가깝고 2년 동안 어학연수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10군데의 기업체에다 해외 영업 파티에다가 원서를 냈습니다. 8군데에서 그 원서 서류 접수에서 떨어졌어요. 2군데에서 서류 접수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문학의 학점 거의 만점에다가 토익 만점에다가 해외 연수 2년, 자기 정도의 스펙이면 모셔갈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면접에서 다 떨어졌어요. 첫 번째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면접관이 뭐라 그러냐면 토익과 영어 연수 외에 해외 영업을 위해서 뭘 준비했냐? 아무것도. 또 다른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바이어가 물건을 살려다가 가격 때문에 물건 구입을 주저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한마디도 못했네. 결국에 2군데도 다 떨어져요. 그리고 이 친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는 없는 거구나. 준비가 돼야 기회가 있는. 우리가 뭔가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는다면 어디든지 자꾸 움직여야 돼. 그 움직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적 상황에서 루시 이삭을 줍다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2개의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 단계에서 전개가 되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2장 3절에 우연히, 2장 4절에 마치. 네,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우연히, 마치이다. 움직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찬스를 주시고 전환점을 주시고 중요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죠. 그러니까 우연히, 마침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처럼 보이고 마침 그게 어떤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그녀가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그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정말 멋진 주인 아니에요? 하인들한테, 일하는 사람들한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 룻을 보고. 그러자 나오미와 함께한 모압 여자 룻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는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줄. 그러니까 일하는 일꾼의 눈에도 저 여자는 다른 거예요. 같이 모여서 잡담도 안 해. 킬미 힘이 끝났는데 넌 어떻게 봤냐? 그러고 뭐 탤런트들 흉도 안 봐. 무슨 그런 엉뚱한 내용이 있냐고 앉아가지고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쑥덕거리지도 않아. 이 여자는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아름답게 보였을까? 그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어요? 그게 얼마나 눈에 확 띄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그런 룻에 대해서 8절에 룻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소년 곁에 있어. 여기서 떠나지 마. 언제까지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떠나지 마. 직장을 얻은 거잖아. 비정규직이나 지금. 이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요. 그리고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물었을 때 보아스가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친척이었으니까 이미 보아스는 룻이 어떤 여자인지 그리고 왜 여기 왔는지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녀는 정말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의 헷세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헷세드에 대해서 보아스가 축복하잖아요. 7절에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보답하시길 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날개 그날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급을 주시기 원합니다. 보상과 보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보상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상급이 될지는 아마 보아스도 몰랐겠죠. 여기서 보아스와 룻의 그런 썸 타기를 시작해요. 2장에서 썸을 타고 3장에서 룻이 정식으로 청혼을 하고 4장에서 결혼해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4장 만에 끝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간적으로 매력적이에요. 사람됨이 뛰어나요. 룻은요, 사람됨이 정말 아름다운 여자예요. 뭐 외모에 대해서는 성경이 없으니까 외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그녀의 아름다움이 들렸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녀의 성실함 때문에 계속 도와주고 더 도와주고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와주다가 기분 나빠서 중단하고 싶잖아요. 저걸 내가 도와줘야 돼? 그리고 고민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룻은요, 보아스가 계속 그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14절에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갈 때 소년들에게 명령하기를 곡식단 사이에 일부러 좀 많이 남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얘기해요. 그런 인간적인 사람들에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끌림을 주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인품을 가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칼 융이 말한 것처럼 정신의학자 칼 융이 뭐라 그래서 사람마다 전부 그의 마음의 인격에 섀도우, 어두운 자아가 있다 그랬어요. 이 섀도우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은밀한 어두운 자아가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오면 그 사람의 흉악한 모습 때문에 모두가 기절을 하고 도망가요. 사람마다 이 섀도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 운전하다가 갑자기 3단봉 들고 나와서 앞문이 다 깨버리고, 운전하다가 야구 100명이 들고 와서 설쳐대고, 운동하다가 트렁크에 있던 공기총 꺼내와서 쏘고, 이게 전부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온순하고 너무 착해 돼. 근데 착하고 온순한 사람일수록 그 뒤에 섀도우가 큰 거예요. 이게 폭력이 드러나면 이 사람은 정말 흉악한 괴물로 변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하고 나는. 만일에 우리가 이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사람을 자꾸 밀쳐내요. 여러분, 사람을 밀쳐내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는 없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주변에 모여들어야 그래야 하나님도 인도하시는 거지, 사람을 밀쳐내는 사람이 돼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내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나를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의 영향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끝까지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가볍게 아무 책임감 없이 무표정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요, 사람들이 떠나요. 사람들이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나오미가 기회를 잡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이런 도전 정신, 나오미의 용기, 또 그것을 따라 행하는 룻. 정말 이 여자들이 무서워요. 더군다나 이 아줌마들이 진짜 무서워요. 3절에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전부 헤세드 투 헤세드잖아요. 그녀가 그만큼 베푼 것만큼 보아스도 보상해 주길 원하고, 나오미도 보상해 주길 원하고, 하나님도 그녀의 헌신에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도 없죠. 우리가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되돌려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의 법칙이라는 것은 은혜롭지만 보상의 법칙은 정말 무서워요. 왜? 주고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게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주는 게 없으면, 햇세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게 햇세드를 주지 않아요. 근데 나오미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3장 2절에 그녀가 찍은 남자가 보았어요. 왜? 이미 룻에게 충분한 호의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이순이잖아요. 이순이는 땀난 자지만 이순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를 놓치면 룻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아스를 놓치면 나오미의 인생에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녀가 절박하게 목숨을 걸고 매달려야 될 사람이 있으면 보아스. 근데 보아스는 이미 룻에게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베풀어준, 룻에게 보여준 친절을 볼 때 분명히 그녀를 이 아줌마의 직감으로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나오미가 아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과도할 정도로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친절을 사랑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예, 돼요. 사랑으로 생각해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는 여자에게 남자들이 쓸데없이 친절을 베푸지 않기 때문에. 믿으셔도 못 믿겠다는 분이 요즘에는 좋아하지 않아도 친절한가 보죠. 우리 때만 해도 좋아하는 여자에게만 친절해요. 나오미가 전략을 세우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고, 이건 자칫하면 창녀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자칫하면 이방에서 온 과부 여자가 동네 물을 흘린다고 동네 한복판에서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을 지금 나오미가 계획을 해요. 나오미가 3장 2절에 너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보라, 오늘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 이미 정보를 다 입수하고 오늘이 그 추수를 끝내는 대축제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강남의 미용실에도 다녀와야지. 의복을 입고 그 사람에게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기다렸다가 4절에 그가 누웠을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라. 몇 호실인지 보고 그 다음에 카운터에 가서 맞는 키 하나 얻어다가 문 열고 들어가서 침대같이 누우래요. 이게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윤리적으로 충격적이에요. 그 발치에 가서 누우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기회를 잡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회는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보이는 곳에 가서 기회를 정면으로 도전해야 기회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냥 기다린다고 기회가 나오는 건 아니죠.
보아스가 그녀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기업물을 자 1순위가 따로 있는데 그냥 나오미가 이럴 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자, 룻을 데리고 금식 기도원을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그녀가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두 과부가 내려와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살다가 나중에 노인 요양병원에 가서 나오미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라 이거 3장 2절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녀는요, 보아스의 심중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보아스가 정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고 싶은지,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룻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유력한 남자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려면 정면 도전밖에 없죠. 그래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보아스의 침대에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언제? 날짜가 다 나왔어.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가서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라. 완벽한 콘티를 다 짜고 다 마치 드라마 PD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룻의 행동을 자세하게 통제해서 어디까지 누우라는 것까지 다 얘기했죠. 옆에 눕지 말고 발치에 가서 누우라는 거. 발치에 눕는다는 거 옆에 눕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모든 행동 지침이 다 나온 거예요. 룻은요. 그리고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마침내 보아스의 심중에 감추어져 있던 그의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주저하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망설이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회는 드러나지 않아요. 아까 정수영 박사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 뉴욕 달라스의 리틀톡이라는 곳에서 수련회가 끝나 13년 동안 수련회를 했는데 13년이 끝나고 플로리다에 있는 오칼타라는 곳에서 초청이 온 거예요. 오칼타에 계신 분이 누구냐 하면 카마이클이라는 원장이 계신데 이 카마이클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리틀톡에 있는 병원에다가 거기 외과 의사 한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인터뷰하다가 이 사람이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카마이클이 돌려보내요. 돌려보내고 이 리틀톡에 있는 심장센터 원장한테 다시 과장한테 누구 좀 좋은 사람 추천할 사람 없냐고 했을 때 정수영 박사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카마이클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인간 재봉틀이다. 얼마나 솜씨가 뛰어난 이 인간 재봉틀이다. 그리고 항상 수술하기 전에 환자들이고 기도한다. 이게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카마이클 원장이 비행기표 대줄 테니까 오칼타로 와. 오칼타 가보니까 완전 시골입니다. 리틀톡도 록도 시골이었는데 리틀록보다 더 시골이 오칼타. 왜 하나님이 이런 데를 우리 보내시냐.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이 카마이클한테 여기는 한인교회가 없어서 나 여기 올 수가 없다 이러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카마이클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여기서 50km 떨어진 곳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거기 4만 명 주립대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몇백 명 석박사를 하는 대한민국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 교회에 가봤는데 운전하니까 내 운전 실력으로 30분이면 간다. 그래서 다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카마이클이 정수영 박사를 4번을 불러요. 그리고 4번 동안 계속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에 오기를 원한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4번째 이분이 플로리다 대학에 가서 거기에 그 한인 학생, 한인교회에 가서 그 석박사 학생들을 보는 순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봐. 그리고 그 한인교회 석박사 그 학생들을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명감 때문에 오칼타로 가는 거에 주저하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분이 심장 외과 수술해서 아주 탁월한 분이셨기 때문에 미국의 큰 병원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다 취소하고 플로리다 주립대학이 50km 밖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칼타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 학생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청년부 지도자가 되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정수영 박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드라마 같은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 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수영 박사는요 4번이나 그 현장을 가는 거예요. 4번이나. 나중에는 이 카마이클 박사가 애들 비행기표까지 다 띄워주고 그 애들 비행기표까지 대주면서 애들 의견도 들어보자. 이렇게 거의 반강제로 애들까지 와서 그 지역을 올랜도 지역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애들 의견도 같이 듣자고 애들도 가기 싫대요. 시골이라. 그래서 3번씩 거절하다가 거기에 그 한인교회의 석박사 한국 유학생들을 보는 순간에 결정해버려요.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4절까지가 큐티 보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시는 것 너를 오칼타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결정하는 현장성. 지금 나오미도 완전히 현장이잖아요. 보아스 그냥 바라보고 기도한 게 아니라 들어보자. 뭘 생각하는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단 한 번에 단 한 방에 돌직구를 날면서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술이 잔뜩 취해서 누워있는 보아스에게 3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무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네. 당신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기업 물을 자니까 나를 책임져. 여자가 먼저 청혼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청혼하는 그 원조 중에 원자가 루시 남자 보아스에게 먼저 청혼을 해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고 부자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도 이게 연하가 좋은 거예요.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게 베푼 인애를 생각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답해 주시길 원하노라. 뭐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 그걸 해결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 이런 현장성, 이런 실천력, 이런 순종 이게 빠르게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캡틴들한테 이 서울대 수리학부의 박사과정 재학 중에 있는 이창민 연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건축학도로 공부를 하다가 왜 건축학을 들어갔냐 하면 졸업하면 취직이 잘 될 것 같아서 건축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공부해 보니까 이 건축하고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건축학에 대한 흥미도 없고. 그래서 2년을 마치고 자기가 평소 공부하고 싶던 수학과로 전과를 합니다. 수학과로 옮겨서 그가 서울대학의 수학대학원에서 3학년 공부하고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 논문이 세계 수학계 더군다나 암호학계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IBM 왓슨 연구소가 이 암호 체계를 만들고 그 암호 체계를 함수 부호로 만들었는데 함수 암호로 이 함수 암호로 만든 이 암호 체계는 누구도 해킹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함수 암호를 만들고 IBM 왓슨 연구소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함수 암호에 허점이 있다는 걸 이창민 연구원이 찾아내요. 그것도 수학을 연구하고 5년 만에. 더군다나 그가 그런 허점을 찾아낸 게 대학원 3학년 때 논문을 이걸로 쓴 거예요. 불과 함수 암호를 공부한 지 몇 개월 만에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찾아내서 전 세계 수학자, 암호학자한테 다 보내고 마침내 그 사람들한테 이 함수 암호가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항복을 받아내요. 만일에 그 친구가 수학과로 옮기지 않았으면 이런 재능이 나타났을까요? 먹고 살겠다고 계속 건축학과에 남아 있었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인재를 놓쳤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 세계 그 암호 학회 대회에서 이번에 금상을 따. 이게 일본 사람도 한 사람도 따지 못한 걸 지금 이 친구가 따. 인재가 찾아내는. 왜요? 그 사람이 자기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룻과 나오미 그녀를 인도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보아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과감하게 도전하고 과감하게 실천하고 과감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나오미도 룻도 모두가 다 순종하고 그것을 움켜줬을 때 거기서 보아스를 얻게 됩니다. 이후의 일은요 전부 보아스가 알아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룻은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제1순위를 해결하고 그리고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했을 때 거기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고 메시아 가문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형제자매 여러분, 현장성, 실천력, 우물쭈물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카이스트 학생 하나가 자살했어요. 그래서 9번째 학생이 죽고 이 학생이 마지막 남긴 유서 단 한 구절이 뭡니까? 공부가 다가 아니다. 단 한마디. 공부가 다가 아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교수도 죽고 학생도 죽고 벌써 9명이 자살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네요. 어느 한 남학생이 호기심에 알몸 채팅을 했습니다. 길게 한 것도 아니고 짧게 알몸 채팅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이 형제를 협박을 합니다. 다 돌려버리겠다. 네가 다니는 학교 게시판에 올려버리겠다. 고민하는 이 청년이 스스로 목매달았습니다. 아까운 청년 하나가 호기심 때문에 그냥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었던 한 사람이 그냥 몰락해버리는 그게 인생에 얼마나 큰 위기가 되는지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잿더미에서 그 폐허더미에서 그녀는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를 움켜내요.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셔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른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오스 팀이 부른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가까이 나오니 주의
결국에 한 2주 만에 그 형제하고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형제를 취직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천력입니다. 현장성입니다. 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제는 정말 가서 부딪혔습니다.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뽑을 계획이 없다고 냉정하게 거절당한 회사에서 불과 2주 만에 그는 정식 사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뭘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곳에 거기에 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곳까지 우리가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미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가 자기의 행할 것을 다 알기까지 너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움직여갔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와 룻에게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배우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이 시간 일리님과 함께 합심하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공부하고 나아가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하나님, 저희로 철저하게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두렵게 지나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언제 나타날지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고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거기 서 있지 말고 여기 서 있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갔던 것처럼 저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지런히 성실함으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여디디아 형제 자매 사부 예배 함께 드리시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민족과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 위해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